할렐루야. 사랑하는 태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떤 선생님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교사들은 교장을, 교장은 이사회를, 이사회는 학부형들을,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무서워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권이 떨어졌다는 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권이 땅에 떨어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교육에 원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뀝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살아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즉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원칙들을 세우고 지켜나가야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의 가르침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반드시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 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하며 주기를 즐겨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가르침은 반드시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 간의 교제가 잘 되고 봉사와 헌신도 수준급이고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낸다 해도 복음을 주는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성한 잎이나 화려한 꽃보다 열매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눈에 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튿날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행사와 프로그램과 모임과 예배와 봉사의 잎사귀가 무성하다 해도 계속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나 신앙은 주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의 중심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복음이 끊기지 않고 계속 전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복음 전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래된 사극 중에 태조 왕건 이 초반부에 궁예가 나오는데 이 궁예가 처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아가면서 독재자로 바뀌었죠. 특히 궁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을 터득했다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니 속이려 하지 말라면서 더욱더 독선자가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정치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채찍으로 몰아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궁예가 처음부터 독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궁예의 마음이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생각을 민초들 중심으로 했죠.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면서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욕심이 백성에게서 마음을 뜨게 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그는 이미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고 진심으로 정말 뒤따르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가르침은 언제나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세상의 가르침은 머리에 지식을 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신앙의 가르침은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영혼을 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주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준다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을 십자가에 담아주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사르고 온 세계를 울리는 역사를 낳았던 겁니다. 믿음 안에서 가르치는 사명의 자리에 서면 항상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요. 그 복음을 목숨을 담은 사랑의 그릇에 담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참된 가르침이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복음과 목숨을 담은 사랑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